한번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크게 합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베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왜 베델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베델이 왜 중요한가, 베델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베델에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사자성어 가운데 산전수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산전수전이라는 뜻은 산에서의 싸움, 물에서의 싸움이라는 뜻으로 인생의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여 본 사람이 산전수전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만장한 삶, 파란만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파란만장이란 우리가 아는 대로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의 길이 만리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획과는 달리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할 것 같은데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할 것 같은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은데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늘 비실비실해서 어제나 죽을란가 내일 죽을란가 그런데 오래오래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간다고, 지금 1등 한다고, 지금 잘 된다고 자랑할 것 없고, 지금 꼴찌하고, 지금 어렵다고 실망할 일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금 가시밭길을 걷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꽃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꽃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늘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꽃길을 걸어왔으면 가시밭길이 올 수도 있고, 지금까지 가시밭길을 내가 걸어왔으면 앞으로의 삶은 꽃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오늘 우리가 가지는데, 문제는 우리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좌우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핸들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크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합시다. 우리 얼마 사람도 안 되지만 오전 예배도 좀 크게 해봐요. 크게 하는 거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크게 하시면 다 따라서 그렇게 할 거예요. 인생의 핸들을 내가 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맡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고 가면요, 사고 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위험을 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려움 당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나의 보호자요, 나의 인도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미랄로 하나님 앞에 쓰러지겠으며 오늘도 열린 재단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은 아니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자. 다시 강하고 담대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같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아멘. 다시. 자, 다윗을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영광이가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복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점점 강하여지는,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졌다. 이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인생길이 앞에서 말한 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파란만장한 삶을 다윗이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자, 이 야곱의 인생 여정이 바로 나의 인생 여정과 똑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삶과 똑같다 그 말.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좋은 일도 있는가 하면 생각하기도 싫은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나는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질병이 친구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가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말 그대로 산전수전을 겪는 삶이고 파란만장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야곱이 아버지와 형님 에서를 속이고 형을 피하여 외삼촌의 집으로 20년 전에 도망을 갔습니다. 형님이 원수 갚으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어서 바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을 쳐서 2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20년의 세월을 지나가는 동안 야곱은 형님 에서에게 행한 일을 아마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은, 야곱아,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 짐을 다 싸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외삼촌과 재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집니다. 울음이 있습니다. 문제를 주의 은혜로 잘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오다가 보니까 형님 에서의 문제가 이제는 더 큰 문제가 되어져서 눈앞에 지금 다 펼쳐져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해, 야곱아 돌아가라 말씀해서 돌아가는데 이런 울음이 다가온 것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31장 3절 말씀 같이 여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야곱이 내 고향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서,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으로 딱 돌아오면 말대로 울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잔이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고향으로 딱 돌아오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형님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 원수 갚으려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야. 에서 형님 혼자만 와도 야곱이 큰일인데 원수를 갚으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에게 온다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뭐 걱정이 태산 같은 거야. 이걸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야곱은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아무리 에서 형님이 하다 낫다 할지라도 20년 동안에 다 풀어지지 않았을까? 야곱은 기대를 걸고 오는데 웬일? 야곱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에게 원수 갚으려고 형님 에서가 온다는 말이요. 문제는 야곱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야곱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야곱에게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실 일은 딱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그럼 기도하셔야죠. 맞아요? 하나님만 풀어주신다 그러면 아멘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야곱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 베델이 뭘까? 자, 창세기 28장 10절 12절 말씀 잘 보시면서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가 흐르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 야곱이 형님 에서를 피하여 파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해가 저물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돌을 하나 주셔서 베개하고 그곳에서 잠을 딱 자는데 밤에 잠자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야. 하늘의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딱 끝에 닿았는데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 그 말씀이요. 즉 이곳이 어딘가?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장소 베델이라. 그 말 알합시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입니다. 베델이요, 베델. 자, 다시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느 곳에 다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장소에든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술집에 임하겠습니다. 술집에 가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대요. 저거 이 춤추는데 뭐야, 카바레에 가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노래방에 가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어디에 주시는가? 따라합시다. 베델이 어디요? 교회란다. 교회. 오늘 내가 앉아있는 그 이 자리가 베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델에 있어야 돼. 성도는 다른 데 가서 앉아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베델이어야 된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이 되지 말고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았어요? 올라가자. 독수리같이 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올라가는 신앙.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자, 올라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배하기를 원하고 찬송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이런데, 내려가는 신앙은 예배하기도 싫고 교회도 가기도 싫고 기도도 하기도 싫고 찬송도 하기도 싫고 예배당에도 늦게 가고 싶고 자꾸 그런 거야.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 돼요?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눈을 딱 쳐다보고 올라가는 신앙이 됩시다. 올라가는 신앙이 됩시다. 올라갑시다.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올라가야 돼. 내려가면 안 돼요. 작년에요, 제가 경주에 가가지고 보문단지 안에 가니까 열기구가 있었습니다. 열기구 있는데 이 열기구가 높이가 150m예요. 그걸 한번 타봤어요. 타고 이제 쭉 올라가는데 이 열기구를 막 떠다니는 건 아니고 줄을 쭉 묶어놔서 그냥 진짜로 있었는데 안에서 중으로 150m만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니까 경주 시내가 다 내려다보고 이렇게 보니까 저기 다니는 차들도 다 보이고 저 멀리까지도 보이는데 바라보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올라가면요 사명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내가 할 일이 보입니다. 아멘. 내려가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내려가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사명이 뭔지,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올라가게 되면 나의 사명이 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가 보여지는 거야. 여러분, 사명을 받으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베델로 내려가라, 그 말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 아멘. 목사님이라고 손도 아멘. 아이고, 태학 권사님 너무 멋쟁이야. 아이고, 찬송하고 지난주에다 박수 치다니 얼마나 박수를 신나게 막 치는지. 맞아요. 강창이 그러는 거죠. 막 박수를 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큰 은혜가 있어요. 아, 그런데 이 어른들 좋아하신다니까. 이 어른들 아니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 오래오래 사이서. 오래오래 사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크게 세 개의 길이 있어요. 세 개의 길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시중해를 따라서 이제 바다를 쭉 따라서 가는 해안도로가 있어요. 해안도로. 이 해안도로는 뭔가 군사용 도로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입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 이름이 왕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이 왕의 대로를 중심에서 모여서 살고 있고 생활하고 거기에서 모든 물건을 하고 사는 일들을 여기에서 감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도로는 해안도로와 왕의 도로 중심,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도로인데, 이 도로는 해발 높은 곳에 있어서 산악지대에 있는 도로이기도 하지만, 이 도로를 향하여 이름하기를 족장의 도로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도로다. 믿음의 족장의 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걸어간 그 길이 족장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란 말씀이에요. 문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높은 길이기도 하지만 험난한 길입니다. 맹수가 있는 길입니다. 위험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음의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즐기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놀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구경하면서 갈 수가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항상 기도에 있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 우현숙 집사님, 등산하면서 가죠? 고단봉 올라가 봤어요? 고단봉이 해발 몇 미터인지 알아요? 고단봉? 윤천자는 고단봉 몇 미터예요? 모르겠는데 저 두 분 올라가 봤어요. 두 분 올라가 봤어요? 네. 아, 대단하시네. 이 고단봉이 1.5m, 800m입니다. 최고 높이가 800m요. 근데 족장의 도로는 해발 800에서 1000m고, 이게 길이 해발 800m 위에 있는 도로가 족장의 도로라 그 말씀. 그래서 베델은 어디에 있는가? 해발 888m에 위치해 있는 것이 베델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헤브론은 해발 930m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생각을, 꿈을,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할렐루야. 우리는 땅에 그 생각하면 안 되고 땅을 보면 실망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을 봐도 실망할 일, 저 사람 봐도 실망할 일이 있는데 높이 바라, 높은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은 쉬운 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어쩌면 편안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곤란을 당하죠.
내려갔던 고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려갔더니 멸망의 울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델에 가야 되는데 베델에 가다가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베델로 가다가 그만 세겜 땅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밭 사고 나무 사고 집 사고 거기서 살다가 큰 실패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세상이 세겜의 삶을 한테 따라합시다. 베델로 갑시다. 다시 그냥 베델로 갑시다. 베델로 가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가야.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만 죽게 되었더라. 베델 가면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올라가면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올라가야 돼. 힘들어도 올라가. 이런 기도하는 게 쉬워요. 예배하는 게 쉬워요. 전도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내가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오는데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만 세겜 땅에 머물게 되어야 되는데 그럼 야곱이 세겜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잘 봅시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한 주, 두 주, 3주만 내리 예배를 안 드리고 맞으면 4주째 예배당에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왜 잘 드려야 되는가? 한 번 주일 오후 예배 빼먹기 잘하면 자꾸 빠질 일이 생기고 또 가야 될 일이 있고 문제가 자꾸 생기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일이 생겼구나. 겉으로 보면 일이 생긴 게 맞아요. 일이 있어 고문할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안돼 그 관계 맞아요. 주일 빼먹는 건 일이 있고 할 일이 많고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구나. 그게 빠진 게 맞아요. 근데 현상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 오늘 역사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오는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다가 세겜 땅에 딱 머물러 있는 동안에 세겜 땅에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하네요. 그래서 세겜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그냥 잊어버렸을 때에 야곱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이 베델로 안 가고 세겜 땅에다가 밭도 사고 집도 짓고 농도 사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신 것 야곱이 이 세겜에 있으면 안 되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 땅이 오니까 거기에 좀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강간을 당하네요. 세겜 사람들은 세겜 남자들로부터 이 문제로 인해서 세겜의 사람들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분쟁이 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으름의 문제가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상에 머물다가 문제가 크게 생겨나 버린 것입니다. 이름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앞에서 말 베델이 어딘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 2장 3절 말씀. 이사야 2장 3절. 같이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아멘. 오십시오. 오늘 그가 우리의 길을 가르치신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베델에 올라가 있다. 우리가 서야 될 장소,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베델인데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시험거리, 문제거리 여러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그러나 성도가 문제가 있으나 그 문제를 안고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의 자녀에게 오늘 우리의 육신의 또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어도 예수님 떠나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개인이나 민족은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면 내 생명, 내 능력, 내 재주,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집을 떠나가거나,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베델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베델에 와서 엎드리면 내가 눈물 날 일이 있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야곱이 베델로 가다가 세겜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창세기 33장 18절 20절 잘 보시면서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막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서점에 이르러 그 서점 앞에 벌치고, 세겜 땅에 뭘 쳐서요? 장막이 뭐요? 집을 짓고, 그 말이요. 야곱이 세겜 서점에 왔더니 너무 편안한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겜 서점 앞에 장막을 짓고, 지금 말하면 집을 짓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20절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백크시파에 샀으며, 그러니까 하몰이라는 사람에게서 밭을 산 거야. 부동산을 샀다 그 말. 밭을 샀다 그 말은 이제 여기서 이제 먹고 살다 그 뜻이죠. 아니 거기서 안 살려고는 말라고 땅 사겠습니까? 밭 말라고 사겠어요? 농 말라고 사겠어요? 안 사죠. 근데 야곱이 세겜에 딱 왔더니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살기가 편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야.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세겜에서 땅을 산 겁니다. 그리고 자 20절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헬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세겜 땅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야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었다는 말. 왜요? 야곱이 세겜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갈매게 잊어버렸어. 앞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한두 시간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두 번을 빠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뭔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모른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는 성도가 머물러야 할 곳에, 성도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겜은 무슨 땅입니까? 제약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베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시합시다. 일어나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기를 바랍니다. 베델이 있어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자,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이 있어야, 베델로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쉬고 베델에서 오늘 우리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성도는 할 일이 없으면, 놀 데가 없으면 예배당으로 와야 돼. 아멘. 세상에서 갈 데가 없으면 교회로 오는 말이에요. 이번 추석 때 갈 데가 없으면 교회로 오세요. 베델로 와야 된다니까. 베델로.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고 베델로 와야 돼요. 그래서 베델로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야곱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야. 약속을 하는 건 어떤 약? 첫째는 하나님의 전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많고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잘 보세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문제가 되나?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따라합시다. 베델은 다시 크게, 베델은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축복의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내가 베델에 설 때만이 나를 보게 됩니다. 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어디에서 나를 보고 내 영혼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을 부어보면서 살필 수 있는 것은 베델에 왔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베델에서 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 따라합시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를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그리고 나를 보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양합시다. 348장.